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넉다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할까? 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봐서 이 사람이 어떻겠구나 저떻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근데 나는 너희들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사람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시겠죠. 근데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서로 잘 몰라요. 참 고맙고 감사한 거는 저랑 신앙생활 이 자리에서 부천에서 저랑 신앙생활 한 사람, 고려한 사람은 30년이 넘었어요. 아이고 내가 시간을 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벌써 어느 날 보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도 30년을 같이 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고서 감동 감화를 내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30년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냐?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모를 잘 꾸미려고 노력을 해요. 왜? 첫인상이 좋게 보이면 평생 해피합니다. 첫인상 잘못 보이면 평생 우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에다 좋은 걸 꾸미려고 그래요. 유명 브랜드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뭐 갖가지 아름다운 치장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처음을 좋게 보면 끝까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겉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교복 입은 사람을 보면 학생이구나. 그러고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군인이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요. 법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법조인이구나. 그러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은 복장, 그 사람이 취한 그런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대충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옷차림을 보고 우리는 또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아맞히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세례 요한의 등장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서 사람들한테 외치면서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태는 그가 약대 털옷을 입었다.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 가죽 띠를 맸다. 이러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더울 때 갔어요.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높을 때 갔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다? 와, 더웠겠다. 더울 때 두꺼운 옷을 입으면 어디가 달라 보여요. 기인처럼 보이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보냈는데 미술학원 선생님이 얘는 타고난 미술의 재질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 입이 귀에 걸렸어요. 얘 미술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다른 지하에 막았습니다. 안 돼. 미술 잘해도 그냥 취미 정도로 해야지. 그걸 전문으로 하면 안 돼. 왜 그러니? 내가 첫인상을 안 좋게 본 사람이 있어. 첫인상을 안 좋게 본 사람이 뭐냐면 미술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5, 6월에 코트 같은 걸 입고 다녔어요. 긴 장화 같은 걸 신고 그러고 다녀요. 그것도 무슨 유명한 미술가가 아니라 이제 미술을 막 공부한다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 젊은인데 그러고 다녀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 미술한대. 그래서 그때 내가 인상이 아니 이 더운데 왜 코트를 입고 다니는 거야? 왜 더운데 왜 저렇게 긴 신발을 신고 저러고 다니지? 뭔가 좀 예술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 투영된 모습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때 당시에 그게 좀 이상하다. 우리 아들이 저러고 다니면 난 그게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가죽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대번에 저분이 어떻게 보면 그 혼자만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주님과의 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간구나. 그걸 대번에 알아차렸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저기 하는데 끝에 가죽에 허리띠를 맸다. 저는 거기다 한번 초점을 매봤어요. 허리띠 언제 매는 건가? 허리띠를 언제 제대로 매야 되는 건가?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 상황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허리띠를 매라고 하나님이 몇 번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강조한 점에 있을 땐 민첩한 행동이 요구될 때 그때 허리띠 동여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가 느릿느릿 행동하면 안 돼. 너 지금 빠른 행동을 취해야 돼. 지금 너한테 요구되는 게 민첩한 상황이야. 지금 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럴 때 그 사람을 허리띠를 매라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번성하고 자꾸 번식이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이것들 봐라. 왜 이렇게 잘 번식하는 거야? 이들이 나중에 우리의 적이 되겠다. 그래서 더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 심지어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놔두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벌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머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허리에 띠를 먼저 띠는 거예요. 이 허리에 띠를 조여 맨다는 것은 뭔가 지금 급하게 일을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급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민첩한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 민첩하게 행동하는 사람 치고 칭찬 못 받는 사람 못 봤어요. 걔는 무슨 일을 해도 민첩해. 다른 말로 말하면 부지런해. 아주 정확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첩하다는 게 반대가 뭔가 그랬더니까 좀 생각해보니까 느리다. 이런 반대말이 뭘까? 걔는 느려. 걔는 게을러. 느린 사람 칭찬하는 거 나 별로 못 들어봤어. 느리면은 자기가 느린 걸 또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씻지를 않아. 근데 왜 씻지를 않나 봤더니 느려. 게을러. 그래서 부부간에도 갈등을 일으켜. 귀찮대. 아니에요. 민첩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빨리빨리 일을 해놓고 쉬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두 가지 특이한 뉴스를 봤어요.
그건 분명히 무슨 쇼핑몰 센터인데 무슨 큰 뭡니까? 그 쇼핑몰 센터 큰 그런 모습인데 뚜뚜뚜땡 하고 나니까 문을 탁 여니까 사람들은 우다다다다닥 그거 뛰는 거예요. 100m 달리가듯이 와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카메라 기자가 잡았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뛰나 그랬더니 어느 유명 브랜드의 물건을 사려고 백화점이 열리자마자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산 받은 사람은 이야 받았다.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그 물건은 사자마자 2배 이상의 값이 뛴대. 딴 데보다 2배 이상의 싼 가격이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그 좋은 물건을 빨리 살려고 믿잖아요. 막 달려가요. 우리 교인들도 이번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LG 뭐에 배터리 주식 요번에 경쟁이 붙었어요. 청약하는데 팍 해가지고 제발 한 주만이라도 밖에 쭉 없어서 그러고 막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 지금 슬며 오신 미소 짓는 사람은 한 2개 이상 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받자마자 2배 이상 뛴대. 뭔가 민첩하게 행동하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유익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민첩하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민첩하게 뛰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가 멸망의 장소고 거기가 저주의 장소고 거기가 죄 짓는 장소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빨리 뛰어나와야 될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너 지금 거기서 지체자하고 머뭇머뭇하다 큰일 난다. 지금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허리에 띠를 뗐다. 애굽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택함 받은 백성, 선민. 우리들이 말하면 우리들도 선민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그게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학대받는 자리였어요. 살해당하는 자리였어요. 왜 아들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고통과 노역이 극심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고통의 자리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나와야 되는 장소. 혹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지금 그런 장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리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늘나라 세계를 보다가 애굽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데냐 볼 때 여러분 심지어 그 자리를 예수님을 못 박은 자리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그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극도의 죄를 짓는 자리야.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요. 더 지체해서는 안 되는 자리요. 여러분 나와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성경에 허리를 띠를 띠라고 하는 곳이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회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항상 배로 허리를 띠를 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풍습이 가끔 종종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조상 치를 때 모습을 보면 좀 비슷한 점이 나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느 날 목회하다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내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어느 집에 그 장례 때문에 갔던 집이 있는데, 와, 그 집은 진짜 들어가면서 어렸을 때 보던 모습이 나더라고요. 전부 다 베옷을 입었더만, 상주들이 노란 베옷을, 그리고 허리에는 새끼줄로 동임했더만, 여자들은 머리에다 새끼줄로 이렇게 저기를 했고, 와, 남자들은 두건을 쓰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씩 잡고 오는 사람들마다 맞절을 하면서 무릎이 상할까 봐 앞에다 뱃단을 갖다 놓고, 야, 나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정말 경건해지고 엄숙해집니다. 야, 근데 요즘에는 그냥 검은 정장에, 또 여자들은 검은 한복에 혹은 하얀 한복 입고, 남자들은 완장 두르고, 그러면 그냥 상주인가 보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엄숙한 분위기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고 어머니가 돌아가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들의 그 극심한 그 슬픔을 그 복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와, 그거 느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무서운 짐승에게 물어 뜯겨갖고 죽었다고 하는 증거물을 붙잡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게 들판에 있는데 옷은 찢어졌고 피가 잔뜩 묻어 있는데 이미 보니까 요셉 옷 같아서 가져왔어요. 아마도 무서운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배옷을 입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허리를 묶어서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애통을 했다니. 근데 이런 동일한 모습이 어떠냐? 이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할 때 이사야 32장 11절에도 보면 배로 허리를 동이고 통곡해라 회개할 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 8장 10절에도 보면 배로 동이로 메고 통곡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여러분, 배 쪼가리로 허리를 동여 메고 채를 뿌려가면서 통성으로 울고 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가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요즘에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치인이 무속이 나오고 무슨 힘을 보탰다고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아주 극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이게 그것이 없으면 종교인들이 또 그렇게 필요할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앞날이 참 불안하고 앞날이 불투명하면 그런 무속인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유, 나 같은 목사는 얼마나 영역이 없으면 그런 거 하나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좀 물어본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신령하게 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인생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적인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 잘 될 거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너 안 될 거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결정져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미래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듣고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게 내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축복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예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는 예정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에는 극단적인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비웃듯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뭘 비웃듯이 얘기했냐면, 야, 교회를 왜 다니냐? 너 예정돼 있어. 천국에 가려고 예정돼 있어. 근데 너 교회는 왜 다녀? 안 다녀도 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 교회 그렇게 다녀도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어. 교회 그렇게 다닐 필요 없어. 너 지옥 가기로 돼 있다니까. 그러면 끝이야. 근데 야, 저 세상에서 죄짓고 타락하는 거 저 못된 놈 있지? 저 사람 저래도 예정이 돼 있어. 천국 가기로.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게 이제 수정 예정론이라고 해서 요새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안 되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그 결과물은, 우리는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넌 팔자가 그래. 그러니까 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내 팔자를 내가 고쳐가면서 갖출 수 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예언해라.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랬더라. 너네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랬다. 그러고서 요나가 가기 싫었어. 저것들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인데 잘 됐다. 요것들 한지 그냥 멸망될 거다. 그러고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고생하다가 우여곡절 속에 내가 하나님 명령을 안 따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가서 도시에 다니면서 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 뭐야 저러고 다녀.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회개하래. 근데 이 말이 왕궁까지 들어갔어. 왕이시여, 왜 지금 이 도성이 아주 흉흉합니다. 왜? 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떠들고 다니는데 곧 멸망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도성이 너무 죄짓고 타락해서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언자 말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던가? 회개하고 다 금식하고 다 하나님 뜻에 부복하라고 합니다. 왕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멸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금식을 선언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언하고 3일 동안 정말 애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했으니 하나님이 멸망하려는 것이 계획이었어. 멸망시켰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시어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첫 번 뜻은 멸망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결과가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길 바란다. 그러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가 지금 허리에 띠를 대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세리들이 천국에 먼저 간다 그랬어요. 옛날 세금 과하게 매겨가지고 착복하던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간다 그랬어요. 기분 나쁘죠? 장녀들이 천국에 먼저 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야? 아니 그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얘들아,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보러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 예 아버지. 그러고 대답을 하고 밖에 나갔다. 가다가 포도원으로 가지 않고 딴 데로 빠져버렸어요. 일을 안 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버지도 안 돼요. 바빠요. 못해요. 아유, 왜 나만 시키세요? 그리고 나갔는데 뉘우치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네. 그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뉘우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을 따른 거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리들과 창기들도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들이 비록 나쁜 짓을 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일을 했더라도 그들이 뉘우치고 그들의 삶을 정화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옳은 길로 가면 그들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서는 예, 대답은 떡두꺼비처럼 잘해놓고 돌아가서는 딴짓하고 죄짓고 타락하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그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회개의 삶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진정 내 아들이다, 진정 내 딸이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잘못됐으면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김낭한 둘째 아들 재산 가지고 다 나가서 다 팔아먹고 다 날려버리고 남의 집 돼지, 우리 건에 돼지를 치우던 사람이 고생하다가 뉘우쳤어요. 아휴, 내가 아버지한테 못된 짓을 했구나. 그리고 돌이켰어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아들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난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하인들한테 명령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좋은 음식을 주고 아들로 복귀를 시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뉘우쳤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회개할 때의 모습입니다. 뉘우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회개의 띠를 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허리에 띠를 띄우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을 때 허리에 띠를 띄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뭐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나왔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 말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나왔다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볼 때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다녔어요. 사람이 만났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가죽에 띠를 띠고 있더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다, 그 사람이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제사장들이 다 아방에게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바알신과 대결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세벨에게 의해서 참으로 엘리야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가 모습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그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역사가 뭐냐?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이건 하나님의 일을 단단히 해내겠다는 의지의 결단의 모습이야. 여러분, 허리띠를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
허리에 띠를 띠우라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알릴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허리에 띠를 띌 때 그때의 모습에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될 아주 중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허리띠를 메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매일 허리에 띠를 몇 번씩이나 풀렀다 맸다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죄된 당수에서 빠져나올 때,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때 내가 민첩하게 행동해야 되겠다. 회개할 일이 있을 때 내가 허리띠를 띠면서, 내가 오늘은 허리띠를 띠면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뉘우치고 반성해야 되는 시간을 가질 때 허리에 띠를 띠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은 없는가, 하나님의 일을 단단히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요, 필요하다면 거기에 영역을 부어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지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체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체력까지 우리 주님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맨 사람으로서 승리의 길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한결같이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허리띠를 제대로 매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자리, 고통의 자리, 탄식의 자리, 애굽을 탈출할 때 민첩한 행동이 필요해서 허리띠를 메고, 뉘우칠 때, 통에 자복할 때 허리띠를 맸던 것처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허리띠에 띠를 맸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